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보이시자는 고대 중국 사람들이 숭배했던 하나님을 표현했던 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절대 풀리지 않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글자인데 바로 금알 금자입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주차금지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금자를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숲을 보일 시자입니다. 그런데 숲이 보이다 하루 종일 생각해 봐도 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질 뚜렷한 근거가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 숯불림자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풀면 두 나무와 보이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풀립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두 나무와 하나님, 그럼 뜻이 뭐죠? 하지 말아라.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딱 두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 또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딱 두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과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세 분 하나님. 그럼 뭐예요? 하지 말아라. 잘 끼워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끼워 맞춰진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금알 금자는 오늘날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더 중요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웃 부족들과 분쟁이 생기면 그냥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부족 간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조약을 맺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때 쓰는 글자가 바로 이 금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 아니까 나무 두 개와 하늘의 세 분 하나님을 그려서 상대방에게 보여줬더니 상대방이 이게 뭐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무 두 개와 하늘의 세 분 하나님을 보여줬더니 상대방이 아하,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들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글자가 오랫동안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려면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 수 있도록 만든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에덴 동산 스토리는 한자를 발명한 그 시대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자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 글자가 하지 말라라는 뜻인가?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알 금자는 정말 결정적인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만 말하면 우긴다고 생각할까봐 이와 관련된 글자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글자의 뜻은 우러러보다 고개를 쳐들다의 뜻을 가진 금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더 리얼해요. 여러분, 두 나무에 하와가 다가갔죠? 이 글자의 뜻은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의 뜻을 가진 람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신화인 줄 알았는데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글자는 만질 마자인데 하와가 탐내고 욕심부리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를 합니다. 이것은 가릴 엄자인데 정체를 숨기다 라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귀신이 두 나무 사이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 하와가 손을 갖다 댔어요. 만질 마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더 소름이 돋죠?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원수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인데 큰 용이라고 했고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마자를 풀이하면 두 나무 사이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귀신. 무서우시죠? 이 글자는 귀신 귀자입니다. 위에 이 글자는 받전자인데 어떤 특별한 지역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덴 동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뜻을 풀이하면 에덴 동산에 살아있는 한 존재가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했다. 그게 귀신이에요. 자, 이제 한자 중에 기본 글자 몇 개를 보겠습니다. 이 발전자의 옛날 그림 글자 형태가 이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를 표현하는 글자인데 일반적으로는 밭이고 구체적으로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선역 서자입니다. 이것은 옛날 그림 형태입니다. 이 글자가 지금은 선역 서자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아담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사람 인자의 옛날 형태입니다. 그럼 서쪽과 아담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동방 사람들이 볼 때 에덴 동산은 서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뜻을 풀이하면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 글자는 뼈글자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죠? 그럼 이 뼈글자는 누구를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하와의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뼈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을 그대로 나타낸 글자가 바로 이 뼈글자입니다. 분해하면 밑에 있는 이 월자는 그냥 달월이 아니고 육달월이라고 해서 살육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덮을 멱자인데 덮다, 테두리, 채우다의 뜻이 있습니다. 풀이하면 아담의 가슴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고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습니다. 그럼 꺼낸 것이 뭐예요? 뼈예요. 뼈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잘 끼워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나보고 뼈 골자를 만들라고 하면 개 뼈다고 하나 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뼈의 모양을 그린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참고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남자들의 양쪽 갈비뼈의 개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똑같을 것이다. 2번 다를 것이다. 3번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럼 과학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모르면 미신이나 맹신 그리고 불신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갈비뼈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는 하나 없어야 한다.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오히려 똑같아야 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DNA가 유전되는 것이지 몸의 상태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꺼냈다고 해서 DNA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현재 남자들의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아도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또 참고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낼 때 깊이 잠들게 했다고 했죠? 그럼 전신 마취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이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참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 복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인간 복제의 원리가 뭐냐면 몸에 있는 줄기세포 하나를 떼어내서 잘 분열시키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과학자들이 사람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아담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는 바로 아담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증명해 가고 있는 인간 복제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럼 인간 복제의 시조가 누구예요? 현대 과학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인간도 사람의 일부를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지혜와 능력의 문제이지 원리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틀린 것이 없어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내용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많이 떼어내셨을까? 또 참고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꺼냈을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갈비뼈 나와라 말씀만 하니까 갈비뼈 하나가 동동동 떠서 나왔다. 두 번째, 아담의 몸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으셔서 빼냈다. 세 번째, 갈비뼈를 꺼내기 위해서 가슴을 절개해서 꺼내고 채워서 다시 덮었다. 정식 외과 수술을 했다. 자,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옆에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한자 속에 있어요. 말씀에 살로 대신 채우고 덮었다 라고 했죠. 여러분, 덮었다는 것은 먼저 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는 아담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전신 마취를 해서 완전하게 잠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잠들어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서 보니까 옆에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아담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도 흙으로 지음받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뼈다 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담이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까 옆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감탄할 틈도 없이 옆구리가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대수술을 했는데 안 쑤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뭔가 꺼낸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위에서부터 띠리링 튕겨보니까 하나가 비어요. 그래서 아담의 합리적인 결론이 뭐겠어요? 아하, 이 여자는 내 갈비뼈를 꺼내서 만들었구나. 자,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번거롭게 외과 수술을 해서 갈비뼈를 꺼내시고 살로 대신 채우셔서
아담을 장애인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원히 버리지 못하도록 영원한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신랑이신 예수님도 신부이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증거로서 손에 못 박이신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창 자국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살로 대신 채우시고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 상처 흔적을 볼 때마다 아하, 나는 아담에게서 나온 존재이구나 확인하고, 아담도 옆구리에 갈비뼈 하나 없는 것과 또 꿰맨 자국을 볼 때마다 아하, 이 여자는 내 여자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 자국을 볼 때마다 아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라고 되새기게 되고, 예수님도 자신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볼 때마다 아하, 아무개는 내가 내 핏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 있구나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 자국을 볼 때마다 그래, 그리스도가 아무개 대신 지옥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개는 천국에서 누릴 자격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참고로 남녀 모두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데 마지막 염색체인 23번째만 남녀가 다룹니다. 23번째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남자는 XY이고 여자는 XX입니다. 남자의 XY는 여자의 생식세포인 난자에 2개가 다 못 들어갑니다. X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Y만 들어갑니다. 남자의 X가 들어있는 정자가 들어가면 딸이 나오고, 남자의 Y가 들어있는 정자가 들어가면 아들이 나옵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선택권이 없습니다. 또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 수 있지만 여자로부터 남자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은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과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학문입니다. 문제는 틀린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과학이 발달되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얘들아, 빨리 발전시켜서 내가 한 일을 좀 이해해다오. 또 참고로 퀴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안 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꼽이 존재하는 원인이 뭐죠? 바로 탯줄 자국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태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탯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배꼽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천국 가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아담을 만나면 저 잠깐 실례하지만, 그런데 아담은 배꼽이 없는 상태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진화론자들이 많지만 아담 시대 때도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담의 후손 중에 아담 할아버지는 미쳤어. 본인이 흙에서 지음받았대 하면서 창조를 안 믿는 후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런 후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아다가 야 임마 볼래 하면서 아담의 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배꼽이 없다는 것은 직접 창조되었다는 강력한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안 믿으면 옆에서 하와가 나도 없다 하면서 확인을 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배꼽 없는 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정말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들은 한자들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한자 속에 성경 창세기의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중국인의 조상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가족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결정적인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한자와 성경 강의를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정말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요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 시자는 아담, 남자라고 그랬죠? 그럼 남자에게 누가 필요하죠? 여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곧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고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 남자는 사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여자입니다. 또 참고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짓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자가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돕는 배필, 바로 남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성 해방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왜 남자가 주연이고 여자는 조연이냐? 여자도 얼마든지 주연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돕는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돕는다는 개념을 잘 들으면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면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돕습니까? 바로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돕습니다. 맞죠? 만약 띨띨한 사람이 도와주면 일이 더 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돕는다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돕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놀라운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창조물 중에 마지막 작품이 인간이에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작품이 뭐예요? 바로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 창조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을 도와주면 거기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왜 공부를 잘해야 합니까?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까?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질문하면 대부분이 남보다 더 성공해서 더 잘 살려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바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돕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잘 돕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돕는 사람은 도와서 기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니까 기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돕는다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면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결혼 안 한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면 자꾸만 남자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 안 한 분들 주변을 한번 쓱 돌아보시면서 어디 띨띨한 남자 없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언제 지혜로워지느냐? 바로 띨띨한 남자를 돕다가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여자는 혼자 내버려두면 어리석어집니다. 반드시 옆에 띨띨한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띨띨한 남자를 잘 도와주면서 자기도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글자는 짝지을 배자입니다. 배필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나온 또 하나의 자기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글자는 짝필자인데 가둘 해자의 어진 사람인자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원래 아담의 갈비뼈였기 때문에 숨겨져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꺼내서 배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고 어진 사람 인자입니다. 영어로는 모추럴인데 성숙한이라는 뜻입니다. 성숙한의 반대말은 미숙한, 아마추어죠? 그런데 사람 인자가 아니고 어진 사람 인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기절했다가 일어나 보니까 옆에 아이가 울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몸은 성숙한 여인인데 바보더라.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몸도 정신도 생각도 성숙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팔 때 프로그램을 다 깔아놓고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외형적인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시댁 식구들을 대하는 예절, 그리고 밥 짓는 방법, 반찬 만드는 방법, 집안일 하는 방법, 남편과의 관계, 부부생활 등등 신경 써서 자세히 가르쳐서 시집 보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어찌, 무엇 마자입니다. 분해하면 뼈 골자의 마자입니다. 풀이하면 귀신이 두 나무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데 하와가 다가가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혹은 아담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엉뚱하게 귀신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와를 상징하는 뼈글자와 실과 괄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풀이하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다가갔어요. 뜻이 비틀어질 과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원래 아담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누구와 함께 있죠? 귀신. 뜻은 어리석을 괴자입니다. 이 글자는 영혼 혼자입니다. 분해하면 이를 운자에 귀신 귀자입니다. 하와와 귀신이 대화한 내용의 주제가 영혼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와와 귀신이 대화한 내용의 주제가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 나체할 때 벌거벗을 나자입니다. 분해하면 옷의자와 실과 과자입니다. 뜻은 벌거벗은 줄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옷의자와 실과 과자를 합하면 왜 벌거벗다 라는 뜻이 됩니까?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옷을 가죽 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글자는 모양 형자인데 왼쪽에 이 글자는 방패간자 2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방패간자를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죄를 범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터럭 3자인데 털 가죽옷이라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죄를 범한 두 사람에게 털 가죽옷을 해 입힌 모양의 뜻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을 날짜는 무화과 나물 잎을 예표하고 모양 형자는 가죽옷을 예표하는데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치마를 한 것은 인간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를 예표하고 가죽옷은 너희 방법으로는 죄를 씻지 못한다. 오직 내 방법으로만이 너희 죄를 씻을 수 있는데 내 방법은 누군가가 너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 너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을 날짜는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종교를 나타내고 모양 형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나타내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나타날 현자입니다. 왕자의 볼견자입니다. 볼견자 밑에 어진 사람 인자가 있는데 풀이하면 왕께서 나타나셔서 눈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보신다 입니다. 그 다음은 보일 시자입니다. 분해하면 보일 실자의 볼견자입니다.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보신다 입니다. 이 글자는 숨다, 비키다 라는 뜻을 가진 타자인데 분해하면 몬심자의 바로
곧자의 나무 목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곧 나무다. 몸이 나무의 숨은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또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한자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글자가 올레자인데 잘 보세요. 나무 뒤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 모습. 잘 끼워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끼워 맞춰준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글자는 망령스럽게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겹자인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다가 망했죠? 누구 때문에 하다가 망했어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글자가 이 겹자입니다. 보세요. 이 글자는 나무 목자가 아니고 큰 대자입니다. 풀이하면 두 사람이 크신 분 앞에서 망령스럽게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회개했다면 용서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서로 죄를 전가하다가 망했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핑계대지 마시고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는 초나라 초자인데 원래의 뜻은 슬픔, 아픔입니다. 분해하면 두 나무와 짝필자입니다. 풀이하면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의 두 나무와 자기의 아내만 생각하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슬픔과 아픔의 원인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성경대로 하면 한자가 쉽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오다, 행하다, 앉다, 쫓다 이런 기본 글자입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한자를 모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두 사람이에요. 항상 두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행하고 두 사람이 앉고 두 사람이 쫓고 누구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 사람들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모든 대화의 주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라는 글자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이 글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분해하면 올가미 망자의 안일 비자입니다. 올가미 안에 있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 이것이 죄입니다. 죄를 성경 원어로 해석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관역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은 사람의 도덕적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살인이 죄입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그럼 도대체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번, 선악과를 탐냈을 때부터 죄다. 2번, 따았을 때부터 죄다. 3번, 먹었을 때부터 죄다. 4번, 먹고 나서 죄래요 하면서 시침이 뗐을 때부터 죄다. 옆에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미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힌트를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먹었을 때부터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글자가 바로 시작하다라는 시자입니다. 그럼 무엇의 시작을 나타냅니까? 바로 죄의 시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옛날 그림 글자가 더 리얼해요. 여자 입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죄이고 죄의 시작입니다. 이 글자는 잡을 날짜입니다. 하와가 손을 들어서 또 하나를 잡았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사건 안자입니다. 이 위에 있는 글자는 편안할 안자입니다. 위에 이 부수 글자는 집을 의미하는데 위에 있는 이 삐침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 위에도 이 삐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덮을 멱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수 글자는 소유권이 있는 덮개, 바로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건 안자를 풀이하면 여자가 집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 잘도 껴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껴 맞춰준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글자는 형사처벌할 때 형자입니다. 이것은 칼도자인데 풀이하면 죄를 범한 두 사람에 대한 징계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졌어요.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여자가 받은 벌이 뭐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자를 징벌할 때 다른 것으로도 징벌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해산의 고통을 더하는 형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피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마다 삼생이 있습니다. 일생은 모태에서의 10달이고 이생은 지금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이고 삼생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일생은 단지 이생을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하며 이생은 단지 삼생을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합니다. 그럼 일생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이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해산의 피 흘림을 통해서입니다.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이생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생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삼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그것은 다른 종교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중국 한자와 성경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5분만 잘 들으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우울증, 어떤 분은 가난, 사고, 질병, 사업의 실패, 도박, 실업,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또 어떤 집은 부부 문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가문은 암이 대물림되고 중풍이 대물림됩니다. 그럼 이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누가 참신인가? 바로 당신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신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듯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와 당신의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가 위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 종교, 철학, 선행을 의지하지만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 세 가지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자녀의 복, 성령 인도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천사 보호의 복, 사단을 물리치는 복, 천국 백성의 복, 복음 전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이 축복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이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